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존귀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받은 은혜로 3일 동안 살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이 은총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됨을 주님 앞에 시인하며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 3일이 되어서 주님과 약속한 이 시간 이 장소로 예배드리기 위하여 불러 모아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예배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전인격적으로 만나고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은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속에 기쁨으로 가득 차고 참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또 주일까지 남은 날도 멋있게 주님의 뜻대로 승리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주님께서 찾아주시고 오늘도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302장입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은숙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진리이신 사랑의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고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이 교회에 대한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교회에 나오는 일꾼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을 구하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소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한인교회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또한 우리의 이웃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면서 미움과 원망을 사랑으로 이기는 사랑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한인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성도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게 하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잊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과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과 그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낫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쉬지 않게 하여 주소서. 심령을 강하게 담대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변에 돕는 손길 또한 붙여주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오랫동안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속히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주 추수감사 주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받은 모든 은혜와 사랑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주일이 되게 하소서. 성례식 또한 있습니다. 특별히 유아 세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이의 부모님들이 신앙 안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인도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특별한 자리인 만큼 우리 온 한인교회 성도들 또한 함께 기도해주고 축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앞으로 있을 1남녀성교회 1일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련회를 위하여 수고하며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소서. 섬기는 이들에게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과 힘을 부어주소서. 사랑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수련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안수 집사 및 시무권사 인준 투표가 있을 공동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주관하실 줄 압니다. 투표로 인해 성도들이 시험에 드는 일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충성되게 섬길 수 있는 일꾼들이 선출되기를 기도합니다. 클라이폴레에서 장정선 전도사님과 함께 섬기고 있는 셀레스테, 소에, 아구스티나, 미카엘라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을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은혜 베푸소서. 하고 있는 학업에도 어려움 없게 하시고 맡은 사역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올해의 결산을 시작하려는 지점에 있습니다. 모든 과정 속에서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내년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회의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소서. 당회와 교육위원회 그리고 선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 성도들이 보게 하여 주소서. 우리 한인교회가 진리와 의로 하나님을 섬기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요즘에 아르헨티나를 비롯하여 이 남미, 중남미, 특별히 이 로마 카톨릭을 믿는 자들에게 난리가 난 걸 여러분 아십니까? 요즘에 인터넷을 보게 되면은 지금 그 로마교 믿는 사람들은 서로 다투고 서로 욕하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지난 11월 4일에 교황청 신앙교리부, 그러니까 Dicasterio de la Doctrina de Fe Vaticano, 그 교황청 공식적으로 교리를 다루는 부서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 예수님의 육체적인 어머니 마리아는 그리스도께 중보하는 자는 맞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구속자 코레덴토라는 아니다. 그녀는 구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마리아를 그리스도와 함께 구속자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원래부터 로마교에서 한 번도 교리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다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남미에는 마리아를 얼마나 섬깁니까?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구원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글들 보면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글들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인 이 성경을 저들은 믿지 않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이것보다는 자기가 어떻게 믿느냐가 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저들은 성직자들, 로마 교황청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내려온 그러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력자, 권세자, 지도자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비카리오 데 그리스도, 예수님을 대리하는 사람 이렇게 부르면서 저들이 아니다. 이것은 원래 우리 로마교에서 교리로 믿는 교리가 아니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내면서 이 전통이 너무 오래 갔기 때문에 이게 너무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공포한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공포한 것입니다. 그러니 몇 세대 동안 그 정말로 얼마 세대마다 마리아나라는 믿음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난리 났습니다. 뭐 유튜브 할 거 없이 뭐 페이스북 하여튼 막 이런 거로 꽉 찼습니다. 그 싸우고 그러는데 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저들의 싸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도 나의 고집 때문에 내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보지 못할 때는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중에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요일마다 우리의 교리를 같이 공부하는, 그러면서 은혜 받는 수요 예배 설교를 이제 십계명으로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본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 신명기 5장 7절 말씀에 있는 십계명 중에 첫 계명을 보았습니다. 첫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런데 이 로마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자기는 두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다른 신 안 두고 있어. 다른 신을 안 두고 있다고 하는데 저들은 정말로 다른 신을 안 두고 있을까요? 자, 오늘 우리가 같이 본 말씀은 십계명 중 두 번째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이고 또 신명기 5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기서 보게 되면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은 없는데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어떤 역사 속 가운데서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슨 의미와 무슨 목적으로 주셨는가를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보아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무 그냥 생각 없이 이 말씀만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사전을 찾아보고 사전적인 의미만 찾지 이 역사 속에 임재하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성령을 통하여 조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보다 그저 이 문자적인 깊이로만 알려고 하기 때문에 성경 해석을 잘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언제 주어졌습니까?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자, 이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학자들 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았던 그 기간을 430년이라고 기록되지만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니까 뭐 더 적을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다고 합니다. 자, 우리 교회가 내년 1월이 되면은 6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60주년이 되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문화, 아르헨티나의 습관,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 우리에게 영향이 없습니까? 430년 동안 그 당시에 최고의 제국이었던, 최고로 발달된 그 제국 속에서 430년 동안 수세대가 살면서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가치관과 저들의 세계관, 저들의 종교관, 저들의 습관, 저들은 분명히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언제부터 받았습니까? 창세기 41장 45절에 보면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의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은 누굽니까? 야곱의 그 가족 중에서 가장 먼저 애굽으로 간 사람입니다. 근데 이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애굽에 가서 정착한 이 요셉마저도 애굽의 이름을 받아서 애굽의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브낫 바네아, 그 애굽 이름을 쓴 것이죠. 마치 여기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 나라에서 살면서 이 나라 이름을 쓰는 것처럼. 그리고 나아가서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거기에 애굽의 신의 보통 사람이 아니라 애굽 신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했다고 합니다. 아스낫, 낫이라는 신을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상신을 이방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의 딸, 또 역시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여자랑 결혼해서 가족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집안에도 애굽의 문화와 종교와 습관이 스며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 말이 언제 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자유를 받아서 홍해 바다 앞까지 왔을 때,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부대가 쳐들어오니까 조금 전만 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자유인이 되었다고 기뻐서 애굽 땅을 나왔던 백성들이 이제 이 어려움이 다가오자, 이 힘든 상황이 다가오자 자기의 본심이 나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린 처음부터 애굽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았다. 모세 너가 자꾸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이 나온 것이지, 그러면서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정말로 저들의 진심이 나온 것이죠. 애굽에서 그 수년 동안 오랫동안 살면서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가치관과 애굽의 종교 안으로 푹 빠진 사람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하나님 하니까 나오기는 했는데, 하나님 요즘으로 치면은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짖기는 하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오게 되면은 나에게 다른 신은 두지 않는 것 같은데, 어려움만 오면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자꾸 애굽을 찾는 것입니다. 저들은 그 후에도 상황이 안 좋을 때마다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자꾸 얘기합니다. 나는 애굽이 좋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정확하게 말해서는 애굽을 섬기는 마음도 있었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신앙.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 교회를 섬기면서, 그래서 내가 이제 이 광야의 길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영원한 가나안으로 걸어갈 때 어려움만 오면 힘들어하고, 어려움만 오면 불평 원망하고, 그리고 자꾸 옛날로 돌아보는 이 모습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32장 1절에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저들의 마음속에 불만과 원망으로 나오던 것이 이제는 정말로 다 터져서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심이다. 아론이요,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그런 형상을 만들길 원합니다.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애굽에서 우리가 매일같이 보던 그 신상들, 형상들, 우리가 주무를 수 있고 우리가 거기에다가 간구할 수 있고 우리 마음대로 내가 만행할 수 있는 그러한 형상을 만들어 달라고 아우성을 친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시고 충분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엇을 만들어 달라고, 저 애굽에서 자기들이 보았을 때 그것이 정말로 좋아 보였던 것을 또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옴이 더디었다라고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 기간이 40일이었습니다. 40일 동안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그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들이 시내산 밑에서 모세를 기다릴 때 시내산은 불과 구름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이 그 시내산에서 있는 그런 모든 형상들, 막 울려오는 소리로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저들은 듣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인어른은 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을 세워서 거기서 간구하고 거기서 절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저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무엇이 저들 앞에서 인도하였습니까? 구름기둥, 불기둥, 아직도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아우성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모세가 늦게 내려와서가 아니라 그 애굽의 영향인 것입니다. 애굽의 영향, 세상의 신에 대한 빠져있는 나의 본성, 그것 때문에 자꾸 무엇을 만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다가 절하려고 하니까 마음의 양심이 좀 찔렸는가 보죠.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름만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름만 하나님, 이름만 그리스도인, 예수님 예수님 하고 외치고 그 모든 드림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은 두지 않은 것 같았는데 금송아지가 우뚝 서 있는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형 아론은 어떻게 응답을 합니까? 출애굽기 32장 5절에 보니까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 아론도 역시 똑같았습니다. 내일은 바로 이 금송아지, 여호와 하나님을 대표하는 이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드리는 날이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2장 6절에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그 다음날이 되어서 정말 금송아지에게 번제와 제물을 드립니다. 희생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먹고 마시고 기쁘게 뛰어놀았던 것입니다. 기쁨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들의 기쁨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뻐했던 것입니까? 아마 저들은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기뻐합니까? 무엇이 그렇게 기쁩니까? 저들은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긴 것 아닙니다. 우리 다른 신 둔 적 없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믿음이며 열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안한 현실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눈으로 보이고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우리가 그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 것이고, 그런 말미암아 보십시오, 모든 백성들의 기쁨으로 충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동기도 그렇고 방법도 그렇고 결과도 다 좋았습니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괜찮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는 금송아지를 직접 만들어서 세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마치 이 로마 교인들이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구세주가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교리적으로 선포한 적도 없고 가르친 적도 없는데 이것은 무효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덤벼드는 거랑 똑같죠.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는 다른 신 섬기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고 아이고 저 사람들 참 믿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저렇게 바보스럽게 저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 우리는 손가락질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말 믿음은 어떻습니까? 다른 신을 절대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좋은 일도 하고 불쌍한 사람들도 도우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하여 주신 그 율법 말씀대로 우리가 제사도 드리고 순서대로 드리고, 그리고 주님께서 세워주신 몸된 교회를 어렵지만 힘들지만 바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기쁨이 충만한 것이 마치 그것이 모든 것을 다 변호할 수 있는 것처럼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어떤 성도님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의 기쁨이 충만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로 성령으로서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예배를 드렸는지, 아니면 나를 위하여 만든 어떤 지금은 뭐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는 아니지만 내가 원하는 마음속에 금송아지를 위하여 내가 열심으로 드려놓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시기 전에 주신 모든 말씀을 정리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명기를 기록하게 합니다. 모세오경의 마지막 모든 것을 종합해서 기록하게 합니다. 그 신명기 중에서 오늘도
저 유대인들이 오늘도 매일같이 외우고 매일같이 묵상하고 매일같이 입으로 고백하는 구절이 있죠.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모든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생명을 바쳐서 나에 있는 모든 것을 바쳐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하신 말씀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한다면서,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름만 아내의 이름을 쓰고 다른 여자를 향하고 다른 여자를 향해서 내 사랑을 표현한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진정한 사랑이 되겠습니까? 사람들끼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만 안 바꾸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데 마음속에 있는 것은 그저 세상에 있는 우상들,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면서 그것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그것들이 주어질 때 우리가 기뻐하면서 서로 박수치면서 복 받았네요, 은혜가 넘치네요, 이렇게 이런 믿음은 이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인 다른 우상을 너를 위해서 만들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그의 말씀대로 그를 믿고 섬길 때에 우리의 신앙이 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은혜가 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되는 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위하여 무엇을 만들려고 말씀을 보거나 나를 위하여 무엇을 세우려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우리 탐욕에 빠지고 교만에 빠지게 되고 죄를 짓고 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옛날처럼 금송아지를 그물을 모아서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나를 위하여 우상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죠. 이 말세 때 우리 성도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탐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우리의 교만, 이것으로 마지막 때에 성도들에게 공격하신다라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세 때 우리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섬기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혼란한 가운데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세상에서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권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믿고 섬기며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며 우리에게는 진정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놀더라, 그 정도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강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 우리 한인교회, 우리 모두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십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나머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심과 걱정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믿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잘못되었으며 어떤 길로 가야 되는 것을 환하게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문제는
문제는 어떤 방법이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였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항상 믿고 섬기며 참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항상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461장. 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